삶에 적응합시다. 기도원의 지혜를 배우고 삶에 적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수 근처에서 이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도 잡으시는 어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고기 잡는 것은 뭐 주업은 아니고 그냥 그 호수 근처에서 여유 있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배가를 가지고 봄이면 띄워놓고 또 고기도 잡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여름까지 하다가 가을 되면 좀 추우니까 이제 가을 쭉 늦가을 되면 배를 끄집어 올려서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늦가을쯤 돼서 이제 배를 호수에 끄집어 올렸더니 보니까 이제 물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색이 다 낡아 버렸죠. 그런데 보니까 뱀이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수리할 자신은 없고, 마침 동네에 배 페인트를 잘 칠하는 분이 있어요. 겨울 지나고 봄쯤 되거든 그때 배 수리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네에 페인트 잘 칠하는 분에게 좀 배를 깨끗하게 도색을 좀 해달라 해서 배를 도색해서 잘 말려놓고 창고에 배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이제 초봄이 오자 아들 둘이가 호수에서 배를 타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배를 호숫가로 옮겨주고 두 아들이 이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재미있게 타는데 한 2시간쯤 지나자 버뜩 생각이 나는 게, 지난 가을에 도색은 했지만 배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거 수리하는 분이 없다 싶어서 그냥 뒀는데, 아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들이 배가 가라앉지 않겠는가,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겠다, 잘못하면 아이들이 죽은 것인가 싶어서 급히 호숫가로 왔더니 한 2시간쯤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배를 다 타고 배를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 배 구멍 난 것을 누가 메꿔 놓은 거예요. 누가 메꿔 놨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늦가을에 배를 도색하는 분에게 맡겼던 그 기억나서 쫓아 그 마을 건너편에 가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지난번 제가 작년에 도색을 해달랬는데 이 배 수리도 해주냐고, 내가 보니까 배에 조그마한 구멍이 났더라고. 그래서 도색하는 겸해서 제가 배수를 했다고.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두 아들이 호수에 가서 배 타다가 어쩌면 빠져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 속에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작은 일들 우리가 미루게 되면 나중에 큰 화가 올 수가 있다.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큰 화를 미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작은 구멍이 인생 전체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은 잘 감당하는데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 큰 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 환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큰 일은 잘 해놨는데 작은 일, 그 단속을 잘 못해서 입단속을 잘 못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삶을 단속을 못한다든지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싸우는데 꼴랑 300명하고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되는데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이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전쟁이 위해서 칼도 화살도 그리고 창도 아닌 딱 3가지만 들고 가게 하죠.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칼을 들고 가고 활을 들고 가고 창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빈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죠. 이 300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훈련된 자들인 까닭에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13만 5천 명이 전쟁의 승리에 젖어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밤 이경, 우리 같으면 저녁 9시부터 12시에 깊이 잠들 그때에 파수꾼이 교도하는 그 시간에 100명씩 세 떼를 나누어서 큰 나팔을 불고 먼저 100명이,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면서 여호와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외치자 잠자는 자들이 주위가 너무 환하게 밝아놓으니까 안에는 어둡죠. 그래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는 소식을 들고 자기 칼을 들고 나와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찔러 죽였는데 결국에는 지그들 친구들끼리 찔러 죽어서 무려 거기에 죽었는 사람이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그 역사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이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 같지만 이수진이 단 12척의 배로 우리가 엄청난 해군 역사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김으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들 속에 가르쳐 주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에게 닥친 내부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큰 전쟁에는 이겼지만 사실은 작은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진 일들을 많이 보죠. 저는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가정사를 잘 단속하지 못하고 자기의 입단속을 하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단속하지 못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 위기에 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사기 7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자 밖에는 밝고 안에는 캄캄하니까 안에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미디안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서로 치게 했습니다. 이걸 자중질환이라고 부르죠. 서로 가운데 환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적군이 도망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15,000명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15,000명을 이제 추격해서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이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기도원의 300용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기도원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아비에셀 줄 므낫세 지파인데 그게 이 경계선, 즉 므낫세 지겨 땅의 12지파 땅의 므낫세 요단 서편의 이 땅들 중에서 위쪽 지방에 그 경계에 있었던 지파가 누구냐면 납달리하고 그리고 아셀 지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 300명의 구성이 대부분 므낫세와 납달리와 아셀 지파들이 이 300명이 이제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사다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털에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자,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합니다. 이 사자들을 보냈는데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의 지경의 아래쪽에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이 밑으로 즉 남쪽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들이 중심이 되었던 므낫세 지경의 지형은 잘 아는데, 이 바로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지형은 잘 모르잖아요. 틀림없이 그들이 물이 부족했을 것이고 양식이 부족이 틀림없으니까 특별히 물길이 어떻게 흘러가는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물길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중에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2명의 방백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 두령이라고 하고 또 여성의 프린스, 왕자라고 표시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이 장군이었던 스앱과 오렙과 스앱 이 두 방백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는데 스앱은 스앱 포도주 철에서 죽이고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입니다. 그만큼 이 두 방백, 이 장수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였던 장수의 이름을 뭐라고요? 스앱 포도주철 오렙 바위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사로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역할을 누가 함께 도왔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게 되어졌죠.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자, 사사기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이제 전쟁에 부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앱과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요? 기세가 등등하겠죠. 그것도 자기 지경에서, 그죠? 승리를 만끽했으니까 기세가 등등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불렀으면 왔었겠습니까? 처음에 사람을 불렀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어떻게 13만 5천 명의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대단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우리가 어째 이길 수 있느냐 싶어서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들이 지원도 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제 12만 명이 죽고 이제 15,000명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이제 도망 나오던 사람들 중에 장수였던 셉과 오렙을 잡고 그것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밥상 다 차려놓게 숟가락만 얹어놓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생색을 내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우리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와 어떻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여러분,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당시에 므낫세 에브라임은 아주 강력한 두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 므낫세가 힘을 얻게 되면 에브라임이 약해질 줄 알고 자신이 기죽지 않으려고 우리도 결코 므낫세 지파보다 못하지 않다, 우리도 대단하다, 이것을 과시하고 이번 기회에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조금 이겼다고 해가지고 크게 싸웁니다. 나중에 보면 노여워할 정도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은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도 않다가, 함께 해주지도 않다가, 정말 목숨을 걸 싸울 때 그때 함께 동참하면 함께 도우지 않다가 이제 일이 그래 다 진행되어져 가서 어느 정도 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숟가락 얹으면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오면 왜 그때 내게 도움을 안 청했냐고, 왜 그때 함께 해주지 않냐고 오히려 상색을 내고 체면을 내고 자기 자존심을 밝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기도는 남았던 이 15,000명과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추기해서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미디안에 남아있는 적들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은 없고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대의명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이 지금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다 보면 외부의 적보다도 이 무서운 내부의 적들의 분열이 더 어렵고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기도니 겁도 많고, 그죠? 배심도 약하지만 이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사사기 7장 2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저 뒤편에 나오는데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만 명이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중질환에 죽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중질환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지금 기도는 이들과 싸우기보다는 도망갔던 이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들을 추격해서, 두 왕을 추격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야 된다는 이 대의명분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위기를 지금 여러분께서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기드온의 지혜를 배워보자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발휘한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기드온을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지어 세운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벌써 포용력이 달라요. 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태클을 겁니다. 생색을 냅니다. 자존심을 걸어요. 자, 여기서 싸우게 되면 지금 15,0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아직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버젓하게 살아있어요. 시간을 주게 되면 그들이 다시 군대를 결집하시고 전열을 서로 정비하게 되면 또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대함과의 남은 전투는 생각지도 안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신이 뭐 했다 이걸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미디안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요 참 지혜롭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 즉 12만 명을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일, 오렉과 스앱을 사로잡고 죽였던 일이 어느 것이 크겠느냐 한번 비교해봐라. 자신은 12명을 죽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친히 함께 힘을 쏟아서 서로를 점령하고 그리고 오렉과 스앱을 죽였으니 너희가 비교하면 너희들의 한 일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것을 포도 비유를 하면서 에브라임의 어떤 포도가요? 끝물 포도. 끝에 그죠? 결실하는 포도를 끝물 포도입니다.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의 아비에셀 출신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는 것은 기드온이죠. 맛이라는 건 맏아들 할 때 장난 맏아들이 처음 거두는 포도입니다. 보통 포도를 결실하면 처음 거두게 되는 만물 포도가 훨씬 질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 나중에 끝에 거두는 이 만물 포도들은 주로 시고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처음에 만물 포도와 같은 이 기드온의 행한 일보다도 끝물 포도였던 에브라임의 포도가 훨씬 맛있다, 낫다 라고 비교하면서 그들의 생색내고 체면내는 것을 그들을 더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 같으면 이걸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하고 따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금 너희들이 거스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벌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백성들을 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우리말로 하자면 정말 우스운 일 같지만 그들을 체면을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더 중요한 일을 해나고자 하는 이 넓은 마음을, 이 폭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그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입니다. 8장 3절. 하나님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임이 풀리니라. 아멘. 바로 그물포도가 뭐예요? 미디안의 방백 오획과 세입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신 거 누가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일을 행했던 것이 내가 한 일, 항아리와 해풀과 나팔로 함께했던 이 기도원의 300용사로 10명을 죽였던 것과 비교되겠느냐? 그럼 누가 더 낫단 말이에요? 당신 행위 훨씬 더 낫다. 당신 행위 훨씬 더 낫다고 상대를 뭐요? 인정해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자. 그때에 그들이 뭐가 풀렸어요? 뭐가 풀렸어요? 뭐가 풀렸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무조건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작은 지혜를 풀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정말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인정해주고 작지만 그들의 큰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줄 줄 알고 그들을 인정해줄 줄 알고 그들을 칭찬해줄 줄 알면 그들이 크게 싸우려고 덤볐지만 오히려 뭐요? 그 말 듣고 자기들도 알죠. 우리가 뭐 그물포도인데 알지만 그들의 그물포도가 만물보다 낫다고 인정해주자. 그들의 노임이 풀렸어요. 정말 지도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들,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지혜가 아닌가. 결국에는 이 분쟁이 올 사건들을 이 기도원의 정말 상대를 인정하고 체면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짐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크게 싸우고자 했는데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니까 그들의 노임이 풀리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기도원이 가진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과 믿음입니다. 기도원이 가진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과 믿음인데요. 여러분, 자, 이 정도면 됐다 싶으죠? 항상 어떤 일을 가게 되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유현진이가 정말 7월달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8월달에 지금 엄청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뭐 사형상을 받는다고 얼마나 분위기를 띄웠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선수를 했는데 지금 8월달에 와서 막 계속 얼음을 겪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정말 잘 나가다가 얼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홀리클럽에서 박찬두 대장, 이전에 이군 작전사령관이었던 대장이 와서 그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분한테 정말 잘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기갑병과의 최초로 별 4개를 달은 사람이고요. 그 육군사관학교 37기 박지만 박 대통령의 아들은 박지만 대통령의 아들이 그 갔던 기수가 육군 37기거든요. 그 기수 중에 이전에 우리가 독일에서 차관을 얻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 육군사관 학교 생도 중에 한 사람만 독일 유학을 보내서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거기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중에 딱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독일 유학이에요. 그게 뽑힌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은 육군 37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학해서 한 달 동안 제주훈련 받고 바로 독일로 가서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이제 졸업식만 같이 했을 뿐이에요. 충남이 아주 시골뿐입니다.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공간 갑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나락에 떨어졌죠. 무혐의 처분을 받고 간증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 너무 잘 나가다가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충격이 커요, 안 커요? 예. 10cm 높이에서 떨어진 거하고 100m 높이에 떨어진 거하고는 충격이 어때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충격이 더 커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는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에브라임 문제를 잘 풀고, 자,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 15,000명, 이 두 왕을 추격해서 사로잡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뜻하는 문제가 또 돌발하게 됩니다. 8장 4절부터 6절까지 좀 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숫곳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 맨 밑에서부터 요단강 맨 이 사이에, 그 위에서부터 중간쯤, 갈릴리 아래 사이에 위에서 중간쯤에 있는 게 바로 숫곳쯤 됩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 숫곳 방배들, 이 두령들이 이제 300명이 추격을 하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지 않습니까? 떡덩이를 좀 주십시오 라고 숫백 방백들에게, 지도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네가 지금 그들을 사로잡았느냐? 우리가 지금 두 왕을 추격하러 갑니다. 그러니 떡덩이를 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사로잡았느냐? 하면서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너희를 도와서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를 보복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곳의 이 방백들의 판단이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떡덩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전쟁에 이겨서 재정비하게 되면 그들이 보복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곳 방배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드온이 이제는 강력하게 믿음 없는 자들 안에서 저주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하고. 누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면, 하나님의 세바와 살문나를 내게 포로로 잡혀서 넘겨주시듯이 그렇게 나에게 종으로 넘겨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여러분, 들가시와 찔레는 다 가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탁탁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뜯겨 나가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런데 숫곳을 지나고 난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디로 갔냐면 부델로 가게 됩니다. 부델에 갔더니 부델 사람도 숫곳 방배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기드온이 저주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부델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망대는 망을 보는 큰 기둥이죠. 그러니까 망대를 점령했다면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 성읍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헌다는 말은 그 성읍을 헐겠다는 말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자, 부들에서 그 근처가 바로 갈골이에요. 갈골에 갔더니 이제 이들도 지쳤어요. 세바 두 살무나 왕이 뭐요? 지쳐가지고 안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방심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쫓아오지 않을 거야. 이제 살았다 하고 방심하고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기드온과 300용사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두 왕이 세바와 살무나가 어때요? 막아서야 되죠. 꼴랑 300명하고 15,000명인데 그죠? 50대입니다. 그래도 이미 겁을 먹었어요. 기드온과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들이 알고요. 누구부터 도망가요? 누구부터 도망가요? 두 왕이 먼저 도망가고요.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요? 나머지 군사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결국엔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는 에브라임 사람과의 이 갈등의 문제, 그리고 숙곡 방배와 부대엘 사람들의 이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결국에는 그 집중력 있게 끝까지 도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건 승리하게 되었죠. 자, 마지막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째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너 피곤한데 그들이 꼴랑 300명이 어떻게 15,000명 이길 수 있겠냐고 비웃었던, 조롱했던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잡아왔어요? 세바와 살무나를 잡아놓고 봐라, 바로 이 자들이 세바와 살무나다. 그리고 비웃었던 그 성읍 장로 누굴까요? 숫곳의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분해의 망대를 허버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미디안을 몰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송을 하고 함께 우리 학생들이 함께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비록 숫자가 적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하자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피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기도원처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디안의 12만 명을 이겼다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을 돌파할 게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색내고 자기 체면 세우려고 태클 잡는 것, 이거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신뢰하지 않는 이 숙곡 방배들과 문외의 지도자들처럼 당신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을 서는 사람,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걸 알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